여러분, 율법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 사람은 율법적이야 라고 말한다면 매우 틀에 박히고 엄격하고, 그렇지만 할 일은 다 잘하고 모범적이고,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 율법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 계명, 규례 이런 용어가 익숙하죠. 그러면서도 율법, 계명, 규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는 서로 매우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야, 율법적이야 라는 말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흔히 색깔론에서 빌려 우편향의 사람을 율법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마음껏 술, 담배를 마음껏 하는 것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주일 성수라는 말을 쓰냐? 아직도 11조를 하냐?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율법이 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고, 그리고 천한 직업군, 가증하다는 소리를 듣는 직업군인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며칠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짧은 세 구절 안에 모세의 법, 주의 율법 같은 말로 보셔도 됩니다. 이게 세 차례가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모세의 법, 주의 법 같은 의미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기 예수께서 세 가지 율법을 지키시는 게 나옵니다. 아기 예수께서 지키신 첫 번째 법은 정결 예식의 날을 모두 채우신 것이고, 두 번째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를 주께 드려야 하는데 우리 주님도 마리아와 요셉이 난 첫 번째 난자죠. 그래서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정결 예식 후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율법을 지키시는 장면입니다. 이 세 가지 율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네.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요즘에 우리 하나둘씩 레위기를 하고 있죠. 하고 계신 분 다 아실 겁니다. 아들을 낳으면 33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66일이 부정하다고 레위기에서 말씀합니다. 그 기간이 다 차야만 산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일종의 산후조리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산모를 보호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규례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어서 33일 동안 집안에 있은 후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주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정결 예식 끝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23절에 나오죠.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죠. 출애굽합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죽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죠. 어린 양의 피로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을 삽니다.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그때 주께서 살리신 이스라엘 장자, 그들이 모두 주의 것이라고 주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낳게 될 남자아이 첫째는 다 내게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예식을 치릅니다. 또 24절 정결규례의 날을 마치고 번제를 드립니다.
보통 1년 된 어린 양과 비둘기를 가져가야 하는데 주인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만 가져간 걸 보면 매우 궁핍한 삶을 살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빠르게 정리해봤는데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규례를 지키시고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께서 율법의 반대편에 서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율법에 따라 사셨습니다. 여러분, 율법, 계명, 규례 모두 불편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은 구약 시대에서나 해당되지 예수님이 난 후에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어.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그 본문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주보에 실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성하기 위해 친히 율법 아래서 율법을 따라 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에서 율법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잡을 건데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해라 명령과 하지 말라 명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 하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거 하게 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 누가 만드신 거죠? 예,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사람이 받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가장 구체적인 명령으로 제일 처음에 준 게 그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첫 금지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 이 선악과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이물.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짓는 나무입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수없이 그동안 배우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 인간은 자기만의 선악 기준이 생겼습니다. 100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선악 기준이, 1000사람이 있으면 1000개의 선악의 기준이 생긴 겁니다. 아내가 생각하는 선과 남편이 생각하는 선이 다르면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노동자가 생각하는 선과 회사 측이 생각하는 선이 다르면 노사 갈등이 일어나죠. 엄마가 생각하는 선은 자녀가 지금 공부하는 건데 자녀가 생각하는 선은 지금 게임하는 거면 또 갈등이 생깁니다. 국가 간에 서로 주장하는 선이 다를 때, 자국의 이 선을 강요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인류의 불행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범하고 나자 그 계명이 무너지자마자 다른 계명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10개의 계명, 10계명이 생겼고 이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여러 규례가 생겼습니다. 총 613개의 계명입니다. 하나의 기준이 무너지자 다른 작은 기준으로 질서를 잡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비롯한 모세오경의 율법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사람을 위한 건지 우리는 그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역할, 첫 번째 역할은 죄를 죄로 알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입을 막는다. 입을 막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들이대면 누구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인이 아닌 자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자 가장 큰 역할,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해줍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횡단보도가 없을 때는 그냥 아무데나 건너도 괜찮았는데 횡단보도가 생기고 나면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주차 라인이 없을 때는 아무데나 주차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주차 라인이 생기고 나면 주차 라인 안에만 세워야 합니다. 밖에 세우면 주차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규정이 없었을 때 몰랐는데 규정이 생기고 나면 이제 잘못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규정으로 인해 잘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죠. 내가 얼마나 기준에 못 미치는 인간인가를 율법이 알려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중에 율법의 정수라고 있으니 10계명을 함께 낭독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나름 지킨다고 해볼까요? 안식일도 지키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사실 이런 거 좀 여러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해서 다 무너집니다. 탐내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갖고 싶은 마음,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둑질도 안 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이런 행위적인 걸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부분, 이 탐심의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거 하나만 봐도 의롭다가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죠. 스스로 율법 아래 들어오셨다 그랬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죽음 아래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율법을 새롭게 가르치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이 말한 바, 이 말은 율법에는 로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말한다. 이웃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입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에는 살인만 안 하면 됐는데 주님은 욕한 것도 살인이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한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율법에는 간음만 안 하면 됐는데 주님은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랍니다. 이전의 율법보다 훨씬 어려운 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우리 주님, 참 해도 너무한 기독윤리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였던 계명이 10개가 되고 10개였던 계명이 613개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 계명을 어떻게 줄여가시는지를 함께 볼까요? 주님이 율법을 줄여가십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계명을 단 2개로 압축하십니다. 우리 그 본문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계명을 2개로 줄여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예.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613개의 계명을 2개로 압축시켰죠.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식사 때 더 선명하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로 압축시키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답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는 내가 제자라고 주장한다고 주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 좀 몇 년 받았다고 주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 그게 주의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앞두고 계명을 하나로 압축시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단 하나의 계명, 사랑을 주신 겁니다. 새로운 계명, 새로운 율법에 대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매우 선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냥 사랑한 것뿐인데 어느새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처음에는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신약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십자가여야 하는지를 구약을 통해 만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만난 그 사랑이 율법으로 꼽히는 겁니다. 정의, 공의, 사랑, 긍휼. 그 율법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율법이 필요 없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깊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얼마나 귀한 건지 만납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그 율법의 끝에 예수가 서 계시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예수를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선행하고 그러면 살고 우리 영에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선행하면서 예수를 못 만난다면 결국 자기 의로 남습니다. 더 공고해질 뿐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못 만나면 그냥 우리는 율법주의자일 뿐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가 절기임을 만나고,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가 제물임을 만나고, 금식을 하면서 예수가 나의 밥임을 만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율법을 지켜야 내 자녀가 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에 이제 내 자녀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켜가는 우리의 마음 역시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시 심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기준이 되었던 그 선악의 기준을 뽑혀 나가고 예수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은 과연 어떤 걸까? 물론 그 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살았을 뿐이다. 어느새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규례대로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 기간을 지키셨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에 따라 살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율법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율법을 따라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로 인해 완성된 율법, 계명,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해,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율법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안 드리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율법이 아닙니다. 술, 담배를 하는 아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나로 인해 이웃이 누군가 실족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너의 선, 나의 선, 우리들의 선, 그들의 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주보의 뒷면에 제가 그림을 하나 실어 놓았습니다. 화가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한 노인이 젊은 여인의 가슴을 물고 있는 빠른 그림입니다. 너무나 얼핏 보면 그냥 해괴한 그림이죠. 일반적인 선악 구도로 보면 그냥 망측하기 짝이 없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의 노인은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운동가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투사입니다. 당시 독재 정권이 그를 체포하고 감옥에 넣고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굶어 죽이기로 한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은 감옥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갑니다. 노인의 딸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몸으로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보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입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딸이 아기를 낳은 후 이제 모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모유를 아버지에게 물린 겁니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이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린답니다. 애국심과 헌신, 민족 혼이 담긴 최고의 예술품으로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선악 구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면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해 주던 말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기준으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내가 그 삶을 살기 시작하니 이제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선악의 구도가 아닌 다른 사랑의 구도가 있을 수도 있기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대한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기 교우 여러분, 한 가지 계명이 10가지가 됐고 10가지가 613가지가 됐습니다. 주님은 다시 그것을 2개로 압축시키시고 마지막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율법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율법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새 계명의 사랑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겁게만 느껴졌던 율법,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게만 느껴졌던 주의 법이 사랑 하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친히 율법에 따라 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큰 그 사랑을 받고 우리 역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